자, 1장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이제 본문을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펴 놓으시고요. 재림의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요한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여기 요한이 지금 판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유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펴 있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교회 7개는 우리가 2장 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은 요한이 AD 90년경에 지금 판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 대환란이 펼쳐지는 그 21세기의 현장으로 사도행전 5장부터 19장까지의 그 현장으로 지금 극적으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 여기 앞에 보시면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교회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배교로 끝나고 교회가 휴거가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지상에 공중에서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불타고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 교회가 휴거가 되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대환란 기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 하는 것은 이 교회 휴거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흑암과 암령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 희생의 날, 애곡하는 날, 주의 큰 날, 진노의 날, 황폐와 황량의 날,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 나팔과 경고의 날, 분노의 날, 주께서 민족들을 먹이로 삼는 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다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겪지 못했던, 지금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6.25 동란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질, 지금 쭉 서술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어지는 그것에 비교했을 때는, 세 발의 피인 겁니다. 네, 감사한 건 뭡니까? 감사한 것은, 저나 여러분은 그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당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이제 데려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우리 1장 1절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제 1장에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계시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제자였으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았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건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구나 안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환란 시점으로 옮겨가서 성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1장에 이제 주로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선지자로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선지자입니까? 메시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셨던 거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서 뭘로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오십니까? 천년왕국 때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주님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오실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3장 1절에도 있고 한번 보시죠. 3장 1절에.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배를 가지신 분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6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우리 이 7영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면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고 있느냐?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장 첫 부분에 보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증거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로 오셨었습니다. 뭐를 증거합니까? 자기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셨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죠. 신명기 34장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모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죠. 어디에서 죽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내려와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서 살아나죠. 근데 다시 죽습니다. 또 나사로도 살아나지만 다시 죽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결코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가 선대들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살아나겠죠. 살아나서 다시 죽습니까? 죽지 않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으신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하면서 쭉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옵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겠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자동적으로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가 돼서 지옥으로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시지만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은 개인을 다룹니다.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개개인을 심판을 하시지 집체적으로 여기 뭉뚱그려서 여기는 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일로 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을 다루신다는 것. 피로 씻긴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피로 씻긴 성도, 누구의 피로 씻겼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누구를 씻겼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1장의 본문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몇 번 읽으셔야 됩니까? 4번입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요한계시록 다시 가셔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왕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땅에 재림하시는 분. 그 브라운관 화면 속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주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지구로 내려오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생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중계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생중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중계가 되겠습니까? 재난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재난경보. 왜 재난경보가 울리겠습니까? 이게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로다. 왜 애곡합니까? 왜 애곡합니까? 애곡은 원래 애곡이라 그럽니까? 초상집에서 곡하는 걸 애곡이라 그럽니다. 2가지 종류의 애곡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애곡을 할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들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요? 애곡하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재난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내려오실 때. 또 다른 애곡은 어떤 애곡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왜? 몰라봤으니까.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냥 사생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애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분 살펴봤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있고 11절에 있고 이제 17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전 우주의 시작과 끝, 또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분,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의 주체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분, 또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앞표지부터 마지막 뒷표지까지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시작과 끝이신 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 7 금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오셔서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면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고 이 7뼈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7 촛대는 7 교회라고 또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모가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고 지금 앞에 보이시죠? 네, 그렇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분의 모습인데 영광 가운데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말씀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죠.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말씀이죠. 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서 한번 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입에서 칼 나오는데 19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됐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듯한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솔로몬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대로 이제 그린 겁니다. 솔로몬 5장에 뒤에 이제 십자가에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누굽니까? 잘생겼죠. 어느 쪽이 잘생겼습니까? 카톨릭이라든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흰색 피부에 갈색 눈에 갈색 머리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보시면 까만 머리에 황색 피부에 비둘기 같은 빛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만든 그림인데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두려운 분으로 오십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영으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이제 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이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죠.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합한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일입니다.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묘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또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셔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제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구나. 앞으로 그런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소망을 한번 다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